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강의 참 깊이 있는 강의에 좀 도전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중국교회가 한 20년 동안 선교 중국을 해서 달려왔고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중국에 있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서로 지금 이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좀 연합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중국 안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판을 짜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참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13년간 이 중국 새끼 호랑이들 데리고 훈련하면서 또 파송하면서 중국교회가 파송하게끔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참 찾기가 쉽지 않다. 새끼 호랑이를. 그리고 건강한 선교사는 건강한 교회에서 나오는데 중국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마인드, 지도자들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선교 동원하면서 많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선교 중국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49명을 졸업했지만 사실은 저는 49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90만 명, 아니 490억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 열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교회가 2만 명이 되건 20만 명이 되건 200만 명이 되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시야를 마음을 예측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함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중국인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곁으로 이제 다가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인 선교사들이 여러분 곁으로 그리고 중국에 있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곁으로 갈 때 마음을 여시고 함께 좀 서로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 속도가 느리면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다 운전할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우리 옆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중국인 선교사들이 여러분 곁에 갔을 때 함께 동반자로 함께 네트워킹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측했으면 좋겠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판을 또 짜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연합이라는 이 주제가 있는데 사실 그 연합은 공유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으로 가면 상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 없어요. 한국교회 선교사들도 연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네 가정, 한국 선교사 네 가정, 중국인 선교사 두 가정, 태국인 한 스텝, 연합으로 지금 4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조직으로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으로 먼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공동체로 2, 3년을 준비했고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교회 영향력 있는 선교사, 영향력 있는 중국 파송교회가 선교단체가 세워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안에 정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연합 선교사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모델이 나오도록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고 함께 또 고민하고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 혼자 사역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함께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도 나누고 싶고요. 도움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함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네트워킹이 돼서 이런 부분을 서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앞으로 좀 좋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중국 선교를 선교 중국으로 이 거대한 이 자원의 물꼬의 방향을 틀 수만 있다면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인도도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 자체에도 현재 언어와 문화가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주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인도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로까지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등도 또 이런 한 곳에서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되어질 때, 지금 이 선교 중국에 대한 이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왕 부장님 힘껏 응원하고 높이 봅니다. 정말 귀하시고, 어쨌든 기도 제목이나 또 하시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방에 많이 계신데 우리 왕 부장님과 김종필 선교사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더 질문하셔서 더 마음 시원하게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물꼬를 틀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을 이 시간에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홍콩에 있는 김일학 선교사인데요. 지금 우리 왕 부장님께서 왕 부장님하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그 이야기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요. 왕 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20몇 명을 이렇게 파송을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1년 과정으로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런 좀 나타난 것인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참고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거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졸업생들이.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나갑니다. 저희들 웬만하면 싱글들은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선교사들, 일단 테러를 좀 차단하죠. 될 수 있으면 테러를 차단해서, 그래서 신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언어가 어느 정도 기초 초급반 이상 영어가, 그리고 전문인 사역, 단독 사역 경험 있는 친구들, 목회 경험 있는 친구들이 합니다. 교회 사역, 전임 파트 사역. 그래서 아프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기술 전문인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프간 농수산부 장관이죠. 그렇게 해서 아프간 정부에서 농업을 전문인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밀적인 사항도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가고요. 북한에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고요. 아프간에서도 지금 13년째 그렇게 아프간 현지인들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중국어 교사, 그 다음에 여행사, 그래서 이제 전문인들이나 평신도라서 제자 훈련이나 교회 개척 사역들을 이렇게 다 감당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좀 아쉬운 건 이제 한국처럼 목사 선교사로 가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현지인들을 제자화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프간 같은 경우는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 훈련 잘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한적인 국가들 같은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교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삶으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사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현지인들을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제자 훈련을 하는 사역, 그리고 거의 소수의 제자 훈련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생활비라든지 사역비는 다 중국 교회에서 지불을 하나요? 네네네. 100% 중국 교회에서 하고요. 미국 선교단체나 홍콩 선교단체,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교단체에서 듀얼 멤버십으로 이 친구들 가정교회하고 듀얼 멤버십으로 파송을 하는 케이스가
장기적으로는 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중국 파송교회에서 어느 정도 오고요. 행정적 지도는 세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듀얼 멤버십으로 가는 친구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질문해도 되죠? 네네, 편안하게 질문하십시오. 글로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워낙 아까 초반기에 글을 올려놔서 네, 우리 그다음에 채팅 워낙 많이 이번엔 적어돼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5년 전에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왕 부장님 센터에도 간 일이 있어요. 저는 중국 서남 쪽에서 일을 했고 17년 동안 소수민족 사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에 사는 뭐 산 높은 곳에 사는 어떤 민족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겨냥해서 한 12가정 정도가 연합해서 그쪽 중국 서남 쪽에서 사역하시는 12가정이 연합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 사람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저는 그 비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작년에 그 거주지를 네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팔에 있는데요. 제가 그 대륙에 있을 때 우리가 보낸 형제들 또 다른 사람들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국외에서 예를 들면 치앙마이도 가봤고 말레이시아도 가봤고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 사역자들 특히 제가 네팔에 지난 작년 12월에 와서 1년 동안 네팔에서 계속 중국인 사역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들한테 훈련받은 그 사역자들은 한국인 선교사들의 DNA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도 실패자들도 있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근데 제가 중국 가정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돼 나온 사역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맨 처음에 글로 올린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오늘 김종필 선교사님까지도 너무 명강이셨고 또 왕 부장님 뭐 제가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아주 그 사역을 잘하신 분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눈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냐면 대륙에 남아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소수만 남아있고 저는 지금 남아있는 소수 정예들이 지금 선교 정책을 바꿔야 된다. 지금 여기 되게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시국이라고 시국이가 보안이 시국은 차이나고 나라요. 어떤 분은 아예 중국 지역까지 올라오신 분도 있던데 어쨌든 남아있는 분들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서남 쪽에 4가정을 남겨놨고 8가정은 그 이쪽 이 대륙을 중심한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계속 그 사역들을 들락달락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시한 5가지 정도 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이 중국 사역자들, 특히 중국 가정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들은 절대로 외국 선교사를 연합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뭘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세우려면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웨스턴하고도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단체 파송 교회 눈치를 너무 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제하는 과정 속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하나가 당신들과 접촉을 하면 자기의 정체가 중국 공안에 폭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파송한 교회와 단체가 탄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연합할 수 없고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선교 정책이 뭐가 잘못됐냐면 물론 선교를 보는 방향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미존도 종족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네팔에 나와 있는 중국 사역자들을 봐도 네팔 교회 안에서 뭐 주일학교 파트 잠깐, 그리고 혹은 네팔에 나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국민 사역하고 있어요. 물론 자국민 사역도 중요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실 네팔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은 네팔리들이 해도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만난 친구들도 자국민 사역 많이 해요. 말레이시아 교회도 탄탄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언어로 하는 것보다 하면 되고, 진짜 선교사들이 하는 것들은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국 교회가 안 돼 있고, 지금 그 부분의 훈련이 시급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다 중국을 못 들어간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고, 좀 이렇게 중국 사회자를 훈련시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갈렙 선교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네네.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선수 선발의 문제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축구 대표 선수 뽑을 때 관시에 의해서 사실은 실력 없는 친구들이 많이 뽑혀서 그래서 경기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가서 생존 자체도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중국인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선교사들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중국 교회 지도자들부터 선교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심어줘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건강한 선교사로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정말 전문적인 타문화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자기 중심, 중화 사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저희도 1년 동안 가장 힘든 게 그 중화 사상을 깨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중화 사상을 깨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새끼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데려다가 놨는데도 사실은 1년 동안 힘든 게 그 중화 사상을 깨는 겁니다. 개인주의 사상. 그래서 저희가 실패율이 낮은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끼 호랑이들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세계 선교단체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로 소수지만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뭐 부정적인 모습이야 뭐 제가 뭐 말해도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뭐 끝이 없어요. 지금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될 것은 정말 소수의 영향이 있는 중국인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면 이제 후배들이 계속 그쪽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선교 중국이 때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렙 선교사님. 여기 저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또 5대 가정교회 선교 영성이 역사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새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선교에 열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5대 가정을 뚫으면 완성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민 선교사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이미 이 질문하시는 분이 중국 교회의 전체 모습을 상당히 이해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전에도 제가 채팅방에 보니까 우리 왕 부장님 너무나 좋은 말씀하시고 그거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중복되는 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앞에서 이 부분과 관계해서 어떤 질문들이 왔었냐면은 차이나 모빌라이제이션 무브먼트 CM3를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 선교 동원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이 강한 이 관시 상태를,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세계교회 유대와 연대와 연합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정말 가장 이게 작은 것보다 제일 큰 걸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5대 가족들 가운데서 1세대들,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겪은 분들은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건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 중생파 수웅재 형제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형제 그런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뉴저지에서 이들이 도망 나왔거나 이미 프랑크푸르트나 이렇게 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갖게 됐고 또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모습의 이 5대 가족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패러독스이면서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얘기했던 중국교의 문제는 제1순위는 중화사상이고 중화주의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을 못 가져요. 이 사람들이. 어딜 가도 중국인으로밖에 안 살아. 이거는 한국인의 동정의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거 깨는 게 왕 부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뭐냐면 서바이벌 모드였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교회 성장, 목표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아예 그들의 두뇌 속에는 비전이나 미션 이 개념이 그들의 두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1세대 사역자들의 머릿속에는 중국 교회를 보고만 이런 건 없어요.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까? 집을 빼앗겼는데 내가 갈 데가 이거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뇌 속에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사실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중화 사상이 물들 수가 없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5대 가족 가운데 3대 가족을 다 만나봤는데 1대하고 2대하고 3대가 차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일체 얘기 안 하고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강의를 했는데 그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많은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중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이 이러한 상태에 있고 우리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중화 사상에서 한민족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꿈이. 그 꿈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천지개벽, 새벽 2시 반에 찾아온 거예요. 핵심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 5대 가족을 다 모아줄 테니까 3세대를 다 모아주겠대요.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연을 그대로만 해달라. 중국교회 10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완전히 중국화된 강의예요. 한국인의 시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국인의 입장에서 삼민주의는 어떻고 아까 말씀드린 의아단 사건은 왜 일어났고 문화혁명의 의미는 뭐고 이걸 성경적으로 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10대 과제를 누구도 맥스웰 목사가 와도 빌리그램 목사가 와도 자기네 얘기만 하고 갔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들 5대 가족이 안 만나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교회 손바닥밭을 다 알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다 만났고요. 대형교회 다 저 깜짝 이들의 정보력이 우둔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 호주, 미국, 카나다 뭐 다 알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돈 주겠다고 싸들고 온 것도 만났고 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국을 사랑하는지 정말 중국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는지 그 예수님의 비전을 말한 거죠. 세계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다. 그것만 얘기해 달래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5대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 매뉴얼화를 시켜달라. 우리는 배운 바가 별로 없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중국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얘기해달라. 그럼 우리는 해외에든 어디 가서 받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네트워크로 30개 성의 각 도시마다 일을 하겠다. 제가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 공산당이 알아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텔레폰이 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알면서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다 들여다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저는 서치도 합니다. 이들 다 추적하고 있어요. 제가 뭘 서치하는지도. 그래서 이 CM3 중국 선교 운동은 중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 가르쳐 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훈수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이 선교사님 질문이 이슬람 음마 공동체하고 중국의 삶으로서 공동체하고 비슷하다. 사실 신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가족이 백투 제루살렘 운동할 때 그들이 실제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이 이들이 아프간하고 이란을 가서 집단 이주를 했거든요. 10년 동안 노예로 살겠다고. 그 노예로 살고 나서 그 지역이 다 그냥 기독교 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선교사나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르는 선교 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남겨놔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 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좀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을 나누지만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중국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그렇다면 중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 연합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5대 가족이 맥스웰 목사 모셔가지고 이제 다 막 제의한다고 모였는데 제가 그날 가려다가 공안이 와갖고 못 갔거든요. 제가 그날 5대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역사상 처음이죠. 근데 공안에서 제가 시시각각 어마어마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가 됐어요. 저는 정말 이걸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국교회 역사상 3대가 5대 가족이 모인 게 처음이래요. 그 목적이 선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중국 선교해야 된다. 우리 중국교회 존재하는 목적 세계 복음화다. 이걸 깨닫게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중국 지도자들에게 핵심 지도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결코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왕 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대답하는 사이에 이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 훈련 졸업식 때 1년의 훈련을 마치고 졸업식 때 저희들이 치앙마이에서 선교 중국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한 170명 이 정도 중국교 지도자들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졸업식은 마지막 날이고요. 그 전에 한 3박 전에 3일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선교 A에서 Z까지 그리고 실제 우리 졸업생들이 중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삶을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의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선교 지도자들, 중국계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계속 하면서 아쉬운 거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도 함께 선교대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그래서 모세의 중국계 지도자들이 모세라면 이제 중국계 다음 세대 청년들을 함께해서 여호수아 선교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중국인 졸업생 선교사들이 전 중국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선교 동원을 전방위로 선교 동원을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 교회가 이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승선 선교사님.
특히 그 아까 질문 가운데 계속 또다시 질문하신 선교사님께서 이슬람 선교 그 운마 공동체하고 중국 공동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산동에서 시작했던 예수 공동체가 그 운마 공동체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유를 다 완전 무소유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동문학교하고 비슷한데 비교를 해보니까 가나안 동문학교보다 더 강력해요. 하루에 2시간에 3시간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암송 1시간 이상 하고 말씀대로 가서 전도하는 밥도 안 먹었어요. 가나안 학교는 일 안 하면 밥을 안 먹었는데 산동 섬서성에 있던 예수 공동체는 전도 안 하면 밥을 안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대단하냐면은 이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슬람은 2가지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는 국가 단위로 가든지 아니면 공동체 선교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서구 선교와 미국 선교와 우리가 500년 동안 소위 말하면 트래디셔널 미션인데 그 트래디셔널 미션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별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원 미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이슬람은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남편이 안 믿으면 부인은 죽어도 안 믿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가 안 하면 이 구조 안에 있어. 이걸 깨트려야 돼요. 아까 우리 왕 부장님이 중화 사상을 깨트리는 거, 이슬람을 깨트리는 거, 그 강력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과 서구 선교가 각계 전파 선교를 했던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서구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을 왜 그렇게 하느냐. 바레인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깨져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그 사례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프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란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자도 없이 그냥 건너갔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것이 아주 상깡촌이니까 중국 당국자들은 몰라요. 한번 외부 세계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당신들을 섬기겠다 해서 그냥 섬겼대요. 근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근데 모슬림들이 본 거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종이 돼서 섬겼으니까 5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더래요. 5년 때는 모슬림들이 돈을 모아서 주더랍니다. 근데 이들이 다 그 마을이 거의 한 그 지역에 한 5만 명이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보이는 선교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교가 굉장히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커요. 어찌 보면 너무 엉뚱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 보면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돈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중국인들의 힘은 북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북한 사람. 지구상의 가장 순수한 기독교인. 그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누가 당기겠어요? 북한이 열리면 세계 선교가 지각변덕이 일어날 겁니다. 목숨을 물불을 안 가릴 거 아닙니까? 남한은요 너무 야가 빠졌어요. 남한 선교 보안 안전 최고입니다. 남한 선교사들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온실 중에서도 또 온실을 만들고 또 온실을 만든 게 남한 선교사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와일드 플라워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의 핍박 체제로 가는 걸 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시 옛날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들의 눈을 열어주는데 장점을 제가 그래서 그 10대 과제 가운데 중국인의 장점을 얘기해 줬어요. 눈이 뒤집히려고 하더라고요. 맥셀 목사나 빌리그램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얘기만 하다 같대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한문을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인들은 한자에 꾹꾹 죽더라고요. 왜냐면은 정자체로 한자를 쓰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제가. 한자로만 강의했어요. 전부 다. 그 풀어서 의미를 주니까 뭐 의인은 어떤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92년대 한중수교가 열렸지만 중국을 배우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열매 맺는 데만. 열매도 진짜 열매를 맺는 들어갈 수 해야죠. 이제는 전략으로 갈 때입니다. 전략. 제가 지난주에 강의 전략을 얘기했죠. 전략은 뭡니까?
비전이 만들어질 때 전략이 필요한 거죠. 비전은 뭡니까? 복음화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 전략을 해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을 깨트리는 강력한 힘은 중국교회에 있다.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방식으로 하지 말자. 중국인 방식으로 하면 깨질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아직도 보따리 장사하고요. 집단 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버리면 굉장히 동종 집단이 어느 순간에 완파가 일어날 순간들이 와요. 진짜 예수 공동체면 부정적이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돌파하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중국의 아까 말했던 가정교회 공동체다. 끊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10,000명, 10만 명 단위가 아니고 소수 단위이기 때문에 이 관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이슬람을 가면 우리는 두려워서 조용조용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혁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분이 여기 질문을 5대 가족의 그 지도자들이 하려고 제가 그걸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중국 당국이 막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안에 이게 막 얹힌 것처럼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5대 가족이 다 모인 장소에서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눈앞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해외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이 중국 아까 제가 중국 종교 조례성 그다음 그 밑에 통일전선 공작부 얘기했지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다시 말하면 북한 공산당보다 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약삭 빠르고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중화적입니다. 중국, 북한은 뚫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중국이 뚫리는 것을 중국 당국자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눈을 보고 사단의 시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5대 가족의 핵심 수장들 잘라도요. 5대 가족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왜? 관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저들에게 정말 심장 가운데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자. 그럼 저들이 스스로 훈련시키면 교회도 중국식으로 됐는데 우리도 모르죠.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들을 가르쳐 줄 때 중국식 모델 제가 6가지 제안했지만 중국식 모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념 설계, 컨셉셜 디자인, 거기에 실패 경험들을 공유해주고 뒤에서 후원자가 되고 잘못됐을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중국 분들이 잘할 때는 칭찬해드리고 중국 분들이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동반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님 지금 화면이 가려 있는데 혹시 좀 얼굴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님 이따가 이거 좀 마칠 때 폐회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김혜옥 선교사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김혜옥 선교사님 혹시 방에 계신가요?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더 나누실 말씀들 계신가요? 예, 우리 이동철 선교사님 지금 이제 이동철 선교사님 지금 치앙마이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신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이렇게 사랑하던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계시는 심정이 좀 어떠세요? 이동철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잠깐 인사 좀 한번 하시지요. 아까 차정에 있었는데 얼굴 좀 보이시지? 누가요? 누가 계셨어요? 예, 이동철 선교사님. 네. 아까 차 속에 있었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네.
예, 지금 이동철 선교사님 마이크가 잘 안 되나요? 어쨌든 그 사랑하던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그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나라를 떠나야 하는 그런 한국 선교사님들의 아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단지 그 아픔을 아픈 것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건지 이 중국 선교를 선교 중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왕 부장님 강의 들으면서 중화 사상이랄지 협력하지 못하는 문제들이랄지 또 물질주의랄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새롭게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면 어느 분이 좀 누가 대표로 마치는 기도를 좀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렙 선교사님 지금 네팔에 계세요? 예, 갈렙 선교사님 마이크 좀 켜시고 네. 갈렙 선교사님이 좀 마치는 폐회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개인적으로 대화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갈렙 선교사님 폐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큰 나라 중국을 품게 하시고 30여 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 나라의 교회들을 깨우고 그곳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중국이 선교를 받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중국으로 깨어나는 과정에 또한 우리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나라의 교회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눠줍니다. 그들과 같이 있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깨우셔서 마침내 세계 복음화의 선봉의 교회, 중국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교통하며 또 교제하며 또 함께 이 땅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에 동역되는 한국교회, 중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두 분 선교사님의 강의 내용들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마음속에 중국이 있었던 없었던 그 이후로부터 중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신 김갈렙 선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에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름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날마다 중국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고 지금도 여권에 차이나 바울, 차울스 리라고 쓰는데 중국은 뭐 그냥 공부하러 잠깐만 가보고 이렇게 못했는데 오늘 중국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선교 중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중국 선교사님들 보면 그저 어떻게 발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왕 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국 선교를 선교 중국으로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도 세우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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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팔의 데이빗 조님께서 또 정리하시는 말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건 아니고요. 왜 또 저보고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오늘 왕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귀한 얼굴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철 우리 선생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시나 보다. 마이크 밑에 그 마이크로폰이 꺼져 있군요. 이동철 선생님. 그래요. 제가 정리할 건 이거요? 아니고요. 이건가요? 예, 들립니다 지금. 아, 예. 아, 시골서 살다 왔더니 이거 예, 얼굴은 보이시 얼굴은 안 보이시나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모르겠어요. 이성상 이거 축구 끝나고 지금 들어왔더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다음에 또 얼굴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이성상 선생님의 그 뭐 정리를 말씀하셨던 제가 정리할 사람은 아니고요. 이건가? 저 중국 통도 아니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계십니다. 됐다. 예, 예. 그러나 제가 보면 제가 오가의 그 오가의 수장 되시는 분들 다 만나 뵙지를 못하고 두 분은 제가 만나 뵙고 제가 근데 지금 현재의 MC 2030을 또 리드하고 있는 젊은 중간층의 리더들은 제가 만나 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 그 왕 부장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중국의 복음화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핵심 그 축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우 쪽에 좀 생각을 한다면 국내파와 국외파가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리드와 젊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세에 해당되는 현직 중국 교회의 현직 리더들과 자라나고 있는 리더들이 동시에 축을 세워야 이제 MC 그 미션 차이나가 선교 중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위에 계신 그 아주 지금 이제 오가의 수장 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뭐 두 번 이제 안 계시고 이제 몇 번밖에 계시지 않은데 그분들에 대한 미션 부분들은 그들의 심장을 바꾸기보다는 그들의 생각만 바꾸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그 MC 2030을 주도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수이지만 국내에 남아 계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더 강력하게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30에 그 리딩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제가 와서 세계 그 중국이 세계 선교에 나가기 위한 좀 지침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국내에 계신 미션 호랑이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중국 본토에 아직도 남아있는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그분들과 같이 연합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고 한쪽 면에서는 그 젊은 그런 선교 호랑이 새끼들, 선교 DNA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 새끼들은 바깥에 나와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주로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양 기둥을 세워 나가면 충분히 미션 차이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제가 그 엘리야 김종필 선교사님 말씀하신 우리들의 세계 서양 선교사나 한인 선교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우리로 보면 약점으로 여겨지나 그들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강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관계 중심적인 이런 요소들, 이제 종족별 응집력, 그런가 하면 가난을 이미 경험한 그 가난과 궁핍과
핍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들의 약점을 순교의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려주면 충분히 이제 중국이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두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충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국 교회가 기여를 하려면 성도들 모두를 선교에 좀 이제 관여하게 한다는 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호랑이 DNA를 가진 젊은이도 필요하지만 이미 호랑이처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선교 DNA를 뿌려넣어주는 작업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잘 주의를 하면 결국은 국내파만 되어질 것 아니고 국외 해외파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양자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전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동시에 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과 또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같이 또 선교 역량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전하고 싶네요. 이 얘기는 현지에 계신 중국 지도자분들이 저희들에게 요청한 요소들이기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용대 어르신 백두제루살렘 주도했던 그분이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의 강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훈련을 못 시켰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자기 수하에 있는 리더들이 재빠르게 제대로 선교를 잘 하고 있더래요. 그걸 왜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국내 선교를 잘 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뭐냐? 빨리빨리라는 속도, 감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두 번째 뭐냐면 훈련을 잘 시킨대요. 자기들은 훈련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중국 교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인도에 있고 지금은 네팔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교회가 저희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선교 바운더리를 넓히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가능하며 부분적이지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그 기여의 가능성들 충분히 크고 많다고 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제가 길어졌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 우리 김혜옥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해주시고요. 인사하시기 전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70년 후반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자주 가서 기도하고 한월산 기도원도 자주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꼭 강사님들이 나중에 중학생 너희들 크면 다 중국 선교사 될 거라고, 중국이 지금 공산당 나라지만 하나님이 나라 열어놓으면 니들 다 가서 전도해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그 논에 벼 심은 것처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가서 다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월산 기도원, 또 오살리 기도원, 또 여러 기도원 갈 때마다 부흥 강사님한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선교사 돼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국에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틈만 나는 대로 중국 성도님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선교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는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중국 교회를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혜옥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소리 좀 키워야 되겠네요.
김혜혁 선교사님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음소거 소리가 안 나니까. 아, 이건가요? 아, 오케이. 네네네.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까 나는 불을 끄고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김혜옥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저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우리 지금 대만은 정말로 대박이 터졌는데요. 아, 우리 50분의 그 가정에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한 100에서 지금 한 150에서 200 가정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대만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원래 금방금방 이렇게 또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가 같으니까 오셔서 뭐 교회도 개척하시고 우리는 대만은 80%가 우리 개척 사역입니다. 여기 대만의 특징은.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그 협력 사역도 하시고 또 개척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같이 우리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잘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만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많이 오셔서 여기 오셔서 터도 많이 잡아주시고 또 같이 연합해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혁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네. 대륙에서 넘어오신 분들 잘 품으셔서 협력해서 네. 귀한 사역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얼마든지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석구 권사님 이렇게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나라도 뒤숭숭하실 텐데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시라고 했던가요? 권사님이시라고 했던가요? 권사입니다. 권사님이요? 애나보 한인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아이고 우리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감리교 권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큰 사역 이렇게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왕 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오늘로 아마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격리 기간 마치고 병원에 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진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던 이슬람권, 그 다음에 뱀 선교, 그 다음에 종말론, 그것은 아무래도 좀 강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좋은 분들로 강의를 지금 대치해 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 시간마다 김종필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부장님 감사드리고 김종필 선교사님 감사하시고 끝까지 이 방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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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동에서 축구를 지금까지 했군요. 예. 발 조심하시고 지금 건강 조심하시고 운동 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이동철 놀러 갈게요. 선교사님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왜 고맙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이거 오늘 줌 처음 사용해봐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요.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건강하시나요? 예. 김종필 선교사님. 예, 김종필 지금 선교사님은 나왔어요? 이제 청력이 안 들려서 아마 문자로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나요?
예, 네네, 됩니다. 얼굴이 잘 보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아니요. 제가 배워야죠, 뭐. 알겠습니다. 이성산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방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이승상 선교사님 잘하셨어요.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봐요. 네, 우리 최 목사님도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타자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현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좋은 기도 제목 좀 많이 중보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필리핀의 김인현 선교사님 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현 선교사님. 네, 김종필 선교사님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면 저희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들 뜨겁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거든요. 저희들 꼭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 네네, 지금 그 필리핀에서 새벽기도 운동 일으키고 계신 내용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지금 이제 한 80명 정도가 매일 선교사님들이 이제 매일 새벽기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강사님은 저희 내부보다는 이제 해외나 또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모시고 저희들하고 또 이번 달 마지막에는 특세 기간으로 컴선교 이재환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 아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우리 세계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새벽기도 알게 되었고 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새벽기도 운동이 필리핀을 넘어 또 우리 여기 인도 차이나와 또 아세안 또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도 모브먼트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 기도 저희들이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네. 네. 안 들리시네요.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목사님? 아니 기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뭐 겪지 않았던 일이 최근에 일어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겪어보지 않은 24시간 이명이 매미 소리 같기도 하고 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괴물으로 들리기도 하고 뭐 1시간만 하면 좋겠는데 24시간 한 달 동안 하니까 거의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눈도 나쁘고 세 개가 한꺼번에 와서 어제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이성상 목사님께 제가 글을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일단은 컴퓨터를 안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강의하는 것도 저한테는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저는 이슬람하고 뱀은 뭐 20년 동안 강의한 거고 가장 제가 연구 논문도 많이 냈었고 강의하고 싶은 게 앞에 있는데 포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어제 말씀을 드려서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남미 선교대회도 정말 중남미의 35개 국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시는데 이 중남미 전체를 선교 전략을 판을 짜는 강의인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강의예요. 근데 결국 제가 내려놔야 또 더 훌륭한 분들이 하실 거고 그래서 다 그 외에도 여러 강의를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또 주님의 만지심을 기도하고 있고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고요. 환경은 제가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음이 어마어마한데도 제 심령 깊은 곳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기도가 이렇게 넘치는 거 보면 그것도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연애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기도 운동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기도만이 인간의 지혜나 지략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필리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좀 더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성상 목사님께서 만들어진 이게 지구촌으로 보면 거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 페루에서, 과테말라에서, 저 오스트리아에서, 저 슬로바키아에서 다 들어오셨거든요.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고, 미국에서도 아주 이번에 미션 에섹스 하시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사님 만들어주신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고, 오늘 왕 부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한테 주신 음성 같아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성상 목사님께서 해나갈 때마다 하나는 기도의 역사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나눔으로 계속 왕성하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참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많은 분들에게 타이프 치는 고통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없으면 하나도 못 알아, 입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제가 말할 때 제가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제가 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강의할 때도 제가 의사 전달이 됐는지 무척 고통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결격사회밖에 없는 이 종을 또 10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분들에게 늦게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늦게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님 치유의 은사가 아주 강하신데,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문 닫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세계관에 관한 우리 구본식 목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